하나님 아버지 146번째 모님 뉴욕교회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주님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했던 기도에 훈련도 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자라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래서 다시 본질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린 지 몇 주가 됐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목이 지금 너무 아픈데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아니면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 서로 로테이션하면서 하느라고 집중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성실하지 못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러는데 갑자기 비지들어들이 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고민이겠어요. 동그랗게 둘러있는데 사람들이 막 오고 근데 그걸 또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기간은 허락하시지 않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들과 좀 줌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혼나기도 하고 기도해라 다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이제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오늘 어디를 몽골로 선교 간 팀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컴플레인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가자마자 비가 억수로 왔대요. 비가 억수로 오는 바람에 이제 그 장염들이 다 걸린 거예요. 장염들이 걸리고 몸 아픈 사람 생기고 막 그러니까 이제 컴플레인이 나오는 거죠. 이거 하려고 여기 왔냐? 막 그러고. 근데 이제 거기에 이 인도자가 지금 영적 전쟁인 것 같으니까 우리 금식하자. 그러니까 금식하자 그랬다고 또 기도하자 그랬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러 여기 왔냐? 기도하면 한국에서 하지 뭐하러 몽골까지 와서 기도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막 불평이 많았대요. 돌아와서는 이게 마지막 이제 교회까지 와서 마지막 기도하고 헤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머니와 딸이 같이 왔나 봐요. 같이 갔나 봐요, 몽골에. 그랬더니 딸이 엄마한테 내가 몽골 안 간다 그랬잖아. 이 소리를 한대, 교회에서까지. 그랬더니 엄마가 너 다시는 이 교회 오지 마. 창피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사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포맷 바꿔서 예배드리면 여러분 안에 불평과 불만이 나와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조금 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잘 가고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은 훨씬 잘 트레인되고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되게 좋아요. 흐뭇해요. 비전의 밤을 한국에서 잘 끝났습니다. 4년 전에 했을 때는 저희가 사랑의 교회에서 했는데 거의 한 370, 80명, 400명 가까이 왔어요. 이번에는 100명 홀이에요. 근데 100명 홀이 꽉 차지 않았어요. 그런데 물론 늘 하시던 큰 헌금 하시는 분들이 좀 몇 분이 하시고 그러지만 저희가 몽골에 거의 한 15,000불 이상, 16,000불, 7,000불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돼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요즘 또 뉴욕 비전의 밤 할 때도 거의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죠. 근데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더라고요. 이 작은 교회를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작은 교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신 주님 창세기 강의 13번째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랑 같이 교독이면 여러분 소리가 안 들리는군요. 제가 같이 읽을 테니까 여러분과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 나아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 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는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인데 여기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시죠. 그런데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잘 몰라. 아직 내 신음소리 하나 이해하실까? 나를 아실까? 되게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느껴진다면 나타나시긴 하는데 멀리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슬람이 믿는 이 신론의 디이즘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면 금방 나타나시고 나랑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잘 되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아주 친근한 하나님으로 너무 친근해서 너무 가까이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만유 내재 신론의 하나님, 판 엔테이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것이 힌두교의 하나님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어떤 관계로서 볼 수 있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왜 나타나시고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why, how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1절을 먼저 하반절에 보면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제가 예전에 텍사스 갔을 때 우리 보스가 텍사스에 살았거든요. 여기 뉴저지 있다 텍사스로 릴로케이트 했어요. 근데 뭔가 하나 보여주겠다 그러더니 진짜 계란을 하나 갖고 와고 탁 본네트에다 딱 깨니까 에그 프라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그 텍사스보다 더운 곳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날이 뜨거우면은 정오에는 그 사람이 일을 안 해요. 대부분 잠을 잡니다. 낮잠을 잔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잠을 안 잤어요. 장막문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너무 뜨거우니까 잠이 없었을까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내가 원래 엑시 2로 항상 빠져요. 그런데 오늘은 이쪽으로 그냥 한번 가볼까 하다가 우연치 않게 빠졌는데 거기서 우연치 않게 누구를 만나게 되는 이런 일 있죠. 제가 이렇게 서울에서 UPS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쭉 가다가 항상 직진하면 이제 톨게이트를 빠져요. 그런데 거기에 약간 막히는 것 같아서 우측으로 여기를 한번 빠져볼까? 그냥 빠졌어요. 빠졌는데 전혀 모르는 길이에요. 그럼 이제 느낌이, 제가 내비게이션 안 켰거든요. 느낌이 유턴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유턴을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쭉 끝까지 갔는데 왼쪽에 공사하는 데가 있고 여기가 있고 쭉 갔다 유턴을 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걸 한 두세 번 했어요. 그래서 여기 또 잘못 빠졌네 하다가 이게 두세 번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그때 몰랐죠. 지금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원래 자야 되는데 자지 않다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이런 거 있죠? 그럼 여러분 안테나를 잘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 뭔가 나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러고 있다가 그 다음에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습니다. 맞은편에 서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 당시 가나안의 문화를 잘 익혀야 되는데, 유대인들, 그 후에 유대인들, 모세 율법에 따라서 나그네들을 잘 섬기는 것도 있었지만 그 전부터 나그네에 대해 되게 후했습니다. 제가 우리 베이리치 지역이 있었죠. 거기에 신학교 다닐 때 거기에 아울리치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탐방을 하면서 물어봐요. 가게에 들어가갖고 니네들이 생각하는 코어 밸류, 가장 핵심 코어 밸류가 뭐가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넘버 원이 거의 패밀리예요. 두 번째가 뭐냐? 친절, 이런 겁니다. 왠 줄 아세요?
그들은 친절해야지 천국 간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친절이 넘버 2 코어 밸류예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지나가면 당연히 아유 더운데 물 한 잔 마시고 가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일부러 했던 것이 그 당시 가나안의 문화예요. 아니면 저 사람들이 나그네가 와서 혹시 물 한 잔 있습니까? 물론이죠. 이렇게 물 한 잔 주는 게 문화입니다.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한테 찾아와서 또는 아브라함이 그를 불러서 일로 와서 물 한 잔 드세요가 아니고요. 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Three men were standing opposite him. 무슨 얘기냐면 세 명 아브라함이 이렇게 졸려서 너무 더워. 잠을 못 자겠다. 그러고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눈을 뜨었더니 세 명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섬찟하죠? 얼마나 떨어졌을까? 이렇게 해서 갑자기 세 명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도 강도도 있었고 그 당시도 거지가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여호수아는 갑자기 여리고 전쟁을 나가기 전에 갑자기 자기 앞에 누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적군이냐 아군이냐 물어보죠. 근데 그가 이제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죠 여호수아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명이 갑자기 나타나서 쳐다보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부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힙니다. 영접해서 몸을 땅에 굽히고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리고 심지어는 발까지 씻어줍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원래 이제 손님을 접대할 때 팔레스타인은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을 씻는 문화가 있죠. 발을 씻으시고 스스로 씻는 게 아니고 이게 종을 보내서 이제 우리가 씻겨주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환대를 했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아까 보셨죠? 3절에 보면 내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My Lord.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 천사 3명이 누구죠? 나타난 나그네 3명이 누구죠? 2명은 천사예요.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해낼 천사예요. 근데 또 한 명은 누구냐? 그가 말하는 것, 그가 말하는 행동과 태도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신약에 가면 성육신 하죠. 성육신 하는데 인카네이션 하기 전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가 왜 그렇게 오셨는지 이게 되게 오늘 중요한 관점이겠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을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신학적인 용어로 manifestation이라고 해요. 나타나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냐? 왜 현현하셨는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그를 바로 내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알아봤다는 얘기인가?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without knowing it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게 누구냐면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 레코그니션이 없는 거예요. 그가 딱 보니까 누군지 몰라. 그런데 그냥 나그네를 영접했어요. 부지 중에 천사와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대접했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알고 그런 말 한 게 아닙니다. 그럼 내 주여는 그 당시에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선생님 뭐 이런 거 있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존칭하는 그 정도의 말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왜 이들을 대접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브라함이 착해서 그래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선한 사람이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 힘들까봐 달려가서 도와주는 그런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착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변화되냐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변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디바인 캐릭터가 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가지셨던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도록 하는 것을 성화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착하세요? 착한 사람이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린 착해야 돼요. 근데 내가 착한지 안 착한지, 내가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했는지는 어떻게 하냐면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 진성 간사님이 변화되고 착한지는 우리 권사님한테 여쭤봐야 되고, 우리 규선 전도사님이 착한지는 카이 형제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여쭤봤더니, 그랬더니, 요즘 최근에 좀 까탈스럽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늙어서 그러나 봐. 근데 우린 착한 것은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우리가 성화되면 그렇게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면 내가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살게 좋아지는 겁니다.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안 바뀌더라. 저 사람 예수를 믿었는데 안 바뀌어. 이런 것도 참 슬픈데, 그러니까 저 사람 예수를 믿더니 완전히 바뀌었어. 이런 얘기가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그런데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더라. 이런 말 하면은 우리가 막 슬프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지금 나그네들을 영접한 것처럼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손 대접을 하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더라라는 어떤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착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했기 때문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됐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 뭔가 말씀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천사를 동원해서 보내시면 되잖아요. 천사. 그죠? 어차피 천사 2명과 함께 오셨어요. 그러면 천사 2명만 보내면 되죠. 아니면 그동안에 하나님이 커뮤니케이션 하셨던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로 말씀하시면 되고, 아니면 다른 방법, 뭔가 해와 달과 별의 여러 가지 형상, 떨기나무, 타는 불, 이런 걸로 말씀하실 수도 있죠. 제가 주석 하나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계시 내용을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언클리어 했다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얘가 지금 오해하고 착각하는구나. 내가 직접 나타나야지. 딱 나타나서 계시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봐야지 믿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믿지 잘 못하죠. 그냥 화끈하게 나타나시면 우리는 화끈하게 믿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하시면 난 무조건 다 믿을 텐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도마 있죠, 도마. 도마가 예수님이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 못 봤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봤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야, 그 손가락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서 만지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때 탁 다시 나타납니다. 8일 만에. 도마 때문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도마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신구약 통틀어서, 신약이죠. 신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런 사람은 도마밖에 없어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왜? 봤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그가 불확실하니까, 언클리어하니까 내가 확실하게 보여줘야지, 얘가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지, 착각하지 않게 해줘야지, 그러면서 딱 나타나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에 어불성설이에요.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도대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이전에 제가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전에 아브라함과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통상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실 때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롯에게도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서문학교회 있죠? 서문학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사자를 천사를 보내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제가 어렸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뭔가 오러블한 보이스로 들을 수 있는, 인간의 귀를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신다고 저는 어렸을 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좀 다르죠. 뭐 내면의 음성.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은 것이 세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이 있죠.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과 함께 그 성전에서 같이 삽니다. 하루는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엘리한테 가서 저 부르셨어요? 안 불렀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돌아갑니다. 근데 또 하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저 부르셨어요? 이때 엘리는 아차,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르시면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엘리라면 그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저는 못 잘 것 같아요.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그걸 저도 듣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못 들었어요. 사무엘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들리고 누구에게는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러블 보이스면 다 들어야죠. 두 번째는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어느 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와 환상을 같이 봐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은 환상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임재에 눌려서 막 두려워 떨어요. 그러니까 아예 보지도 못하고 아예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재는 느껴요. 세 번째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에 번민이 하셨어요. 내가 괴롭다. 그런데 예수님 결단하시죠. 그리고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소리를 누가 듣고 기록한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요한이 들은 거예요. 요한은 들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무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야, 천둥 친다. 이랬어요. 천둥 소리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다른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모두가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래서 내면의 소리라고 늘 얘기해요. 신약에서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는 내면의 소리고 구약에서는 외면의 소리로 들리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 대표적으로 바울이 교회를 박멸하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하나님의 빛을 보고 눈이 멀고 소리를 듣죠. 근데 같이 있던 사람들은 빛은 보지 못하고 소리는 들어요. 또 무슨 소리인지 클리어하게 듣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천둥처럼 이렇게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을 사람만 듣도록 하신 겁니다. 들을 사람만 들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끔 보면 이게 기독교 방송에서 연예인들 나와서 자기 간증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목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짬밥이 되다 보니 대충 감이 와요. 아, 저 사람 진짜 신실하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고백하는 거에 말씀이나 이런 게 진짜 나오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출연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무 장황하게,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막 도리어 저는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왜냐하면 우리가 PTGT 훈련할 때 들었죠?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승천할 것이고 성령을 보낼 거야. 근데 이후로는 내가 너희와 길게 얘기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길게 얘기하지 않는 것은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마귀죠?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주특기가 뭐라고요? 예, 흉내내기예요. 이미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이놈은 잘 흉내냅니다. 누구를 흉내내요? 하나님을 잘 흉내내요. 그래서 길게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이 물론 우리의 내면으로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죠? 아니면 직통으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한다 그러면 좀 위험할 수가 있는데 그게 또 길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잘 알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을 보라, 읽으라,
저는 이제 아침에 714 끝나고 묵상을 합니다. 통독을 하는데 어떨 때는 이게 바쁘고 그러면 오늘도 사실은 제가 하루 종일 읽다 보니까 이거 끝나면 새벽 어떻게 되나요? 1시가 되는데 통독을 어제도 못했어요. 오늘도 못해. 일을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제가 온입교회 하고 나서 통독 생활이 좀 많이 깨진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통독하고 밤에 제가 미리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제 거를 무슨 레퍼런스로 보는 것처럼 해서 제가 맨 뒤에다가 일부러 12시 넘어서 올리기도 합니다. 올리고 있어요. 이제 스케줄 우리 4, 5, 6 무브먼트 하잖아요. 714 끝나고 묵상하고 묵상 끝나고 통독하고 그리고 밤에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묵상한 것을 우리가 이 껌 씹듯이 껌 씹으면 단물이 쭉쭉 빠지잖아요. 그러듯이 하루 종일 곱 씹는 거예요. 아침에 했던 묵상. 여러분은 저녁에 이제 714를 들으니까 아침에 묵상하시고 그리고 하루 종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묵상할 때 하가란 말은 2가지 동물이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비둘기. 구구구구. 이거를 meditate, 읍조리다는 말이잖아요. 그 하루 종일 읍조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읍조리고, meditate and meditate. 계속 읍조린 다음에 그것이 단물이 다 빠졌어요. 근데 그것이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이 하나님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밤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더니 그때는 내 죄가 통렬하게 토설되면서 내가 사자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비둘기와 사자, 이 동시에 이것이 하가, 묵상하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훈련받아서 다 아시잖아요. 그럼 뭐가 돼야 되냐? 우리 내면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어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에게 기적을 보여달라, 능력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한 귀신이 한 집에서 나와서 어떻게 나왔어요? 쫓겨난 거예요. 예, 나와서 물 없는 곳, 물은 성령입니다. 물 없는 곳을 찾아와요. 근데 성령이 없는 곳이 없어요. 아마 그 동네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만 살았나 봐요. 그래서 먼저 집을 보니까 비고 소재되었어요. 깨끗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7 귀신아 가자 같이.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전보다 더 악해졌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비고 소재되면 좋잖아요. 아니에요. 비고 소재된 다음에 말씀이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7 귀신의 정체는 7배 센 귀신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7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상징하는 숫자고 하나님을 흉내내는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 그것이 뭔지 제가 예제를 드릴게요. 거짓 택배예요. 원수가 갖고 오는 거짓 택배가 나한테 딜리버리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는 적, from heaven 써 있어요. 오, 땡큐 뜯어봤더니 이게 거짓인 거예요. 근데 거짓인 걸 모르는 거죠. 뭐 때문에 문제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기 초신자가 있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예배를 자꾸 빠져. 이리 핑계 저리 핑계. 그러니까 처음에 믿었을 때 또 눈물도 흘리고 고백도 했는데 요 기간이 있습니다. 유예 기간이. 은혜를 받았을 때 유예 기간이 있다고요. 요때 말씀으로 채워놓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초신자만 그럴까요? 중신자인 저와 여러분 괜찮아요? 아니요.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은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살아나지 못하면 우린 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미혹받는 성도들의 99.999%는 말씀이 살아있지 않아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설교 한번 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인이 메디테이트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비둘기가 됐다가 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 못하면 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몇 가지 이제 사례를 통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문진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연치 않게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가 배가 너무 고팠는데 금식을 하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배가 너무 고픈데 성경을 읽은 시간이 돼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 성경을 좀 많이 읽었나 봐요. 근데 갑자기 포만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와, 배가 하나도 안 고프더래요.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병도 치유하시고
내면도 치유되고 우리 혼적인 부분도 고치고 심지어는 육적인 부분도 컨트롤하세요. 왠지 아세요? 말씀은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성검이에요. 그래서 이 들어가서 penetrate 해갖고 as far as the division of soul and body, soul and spirit 여기를 막 후벼파시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죄와 싸움 여러 가지가 일어나요. 막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데 뭐 배가 언제 고파 여러분? 정상적으로 말씀이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진남이라는 뉴저지에선가 아마 사시던 분인데 쫄딱 망했어요. 뱅크럽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집사님이 뭘 했냐? 하루에 18시간 동안 성경을 읽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말씀인지 말씀이 난지 이 표현이 맞아요, 여러분. 저는 18시간 뭐 읽은 적은 없지만 5시간, 6시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내가 말씀인지 말씀이 난지 내가 다윗인지 막 들어갔다 나왔다 이럽니다, 여러분.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여러분이라면 궁금할 것 같아. 도대체 그것이 진짜인지. 오늘 여기 우리 사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형제가 있어요. 이번 몽골 선교를 같이 갑니다. 근데 그 형제가 이래요. 오늘 간증했어요. 남들이 다 받는다는 그 성령, 나도 받고 싶어서 몽골 갑니다. 야,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말씀이 멀어져 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다른 게 더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그냥 재미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견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뭐, 말씀이 그렇게 재미가 없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지금은 넷플릭스 이런 게 있는데, 옛날에는 블랙버스터, 블록버스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보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영어로 된 것이고, 한국 사람들은 여기, 그러니까 비디오 테이프 파는 데가 있거든요. 블록버스터, 그러니까 큰 데 말고요. 약간 조금 작은 데, 이런 데 보면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에 CD를 판매를 했습니다. DVD도 아니에요. CD가 이렇게 쫙 쌓여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 하는 드라마예요. 드라마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파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걸 또 빌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거는 거의 뭐 2000년 초에 제가 애틀란타로 출장을 갔다가 거기 아리조나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가면은 이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처음 이제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분들과 이제 미팅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우리가 뉴욕에서 왔으니까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기도 뉴욕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특히 아내들이 그렇대요. 그 와이프들은 주재원들이 이제 뭐 일하러 나가면 하루 종일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다음 요즘처럼 유튜브가 있어요, 뭐 넷플릭스가 있어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루 종일 지겨우니까. 그래서 그들의 유일한 낙은 장 보러 가는데 뉴욕에서 필라델피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틀란타까지 2시간 조금 넘게 걸려요. 거기서 코리안 푸드 뭐 이런 걸 사고 반드시 올 때는 CD를 빌려옵니다. CD를 이만큼 빌려온대요. 이게 전부 뭐예요? 드라마예요. 드라마 한 편, 뭐 16편짜리 뭐 이런 거 한 2개를 빌리는 거예요. 2개 드라마를. 그거를 며칠 동안에 보느냐? 2, 3일이면 충분히 본대요. 잠을 안 자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편 보고 나서 2편 보고 3편 너무 재밌으니까 끝까지 보는 거예요. 왜? 재밌으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계셨을 때는 이렇게 오셨을 때 뭐 저는 집에서 옛날에 제가 살던 집, 진성 간사님 사는 집 거기에는 케이블이 공짜예요. 근데 제가 케이블도 혹시라도 틀어서 볼까봐 셋톱박스를 다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안테나로 듣는 뉴스 정도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 오시니까 다시 연결하고 그냥 거기서 나오는 TV를 보시라고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오시니까 너무 무료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한국에서 보신 드라마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보시라고 했는데 너무 자주 보지 마시고 시간을 정합시다 이랬어요.
식사하고 이렇게 잠깐.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시니까 나도 당연히 식사하다가 뭔가를 하나 이제 다른 드라마를 어머니가 보시는 거를 이거 신청 좀 해줘. 그래서 이제 봤어요. 저희 어머니도 뭐 이렇게 드라마 많이 보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같이 보다가 제가 밤 10시에 기도를 합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자꾸 야,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게 떠올라. 그래서 기도가 끝났어요. 11시에 딱 끝났어요. 그거 딱 나와서 어머니랑 눈이 마주칩니다. 고개를 끄덕하는 거죠. 한 편 더 봅시다. 한 편만 봤을까요? 한 편, 두 편.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중독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왜? 재밌으니까. 근데 우리는 신명기, 이사야서 17장을 딱 봤어요. 18장이 너무 보고 싶어. 너무 오늘 잠 못 자겠어요. 이런 적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성경은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성경은 재미가 없어서? 성경은 어려워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족보만 계속 나오면 재미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본질을 깨닫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자기 장모님을 아내 되는 사모님과 함께 요양원에 계실 때 자주 찾아뵀대요. 근데 가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바쁠 텐데 오늘도 마음 먹고 와줘서 고맙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말 참 정확하죠? 정확하죠 하면서 마음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음 먹다. 그러니까 making decision이죠.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부모에도 응당 마음 먹고 이런 일을 하는데 어찌 하늘의 아버지께 우리가 마음 먹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또 다른 목사님은 저 뉴저지에 계신 목사님인데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제가 예전에 오래됐어요. 한 15년, 10몇 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교인들에게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막 강요를 하셨나 봐요. 그러더니 제가 저 줘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말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니, 솔직히 저한테 미안해서라도 하는 척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목사한테 미안하다고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척 해야 돼? 제 마음에 그랬는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그 말이 진짜 동병상련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의 과제를 받으면 잘할 거예요. 이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종들인데 노예인데 그들이 크리스찬 노예예요. 근데 그들이 섬기는 종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그 상전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 가서는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니네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니네 주인한테도 그렇게 좀 해봐. 근데 우리는 이게 거꾸로 됐잖아요. 교회에서는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했으면 여러분 직장도 잘리고 가정은 파탄 날걸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두 분에게 하신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겁니다. 한 분은 응당 우리가 마음 먹고 해야 될 일을 왜 하나님께 안 하고 또 한 분은 하나님께 미안해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옛날에는 했어요. 그런 분들이 오늘도 내가 누구랑 상담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옛날엔 했는데 결혼하고 못하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핑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권태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이 좀 다운되는 권태기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권태기를 느끼실까요? 부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면 한쪽만 권태기를 느껴요? 한쪽만 권태기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권태기를 느끼신 적이 없어요. 예레미야 2장 2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서 조금 지나니까 벌써부터 권태기를 느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혼이래요, 여전히. 왠지 아세요? 신혼집은 신혼 단칸방 이 지하에 퀴퀴하고 냄새나는 그런 곳에 있는데 다른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광야에서는.
비석치기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거기서? 땅 따먹기 할 거예요? 뭐 놀 것도 없어요. 거기 주식이 있어요. 뭐 넷플릭스가 유튜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은 다바르라는 건데, 이 다바르라는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는 말이거든요. 말씀하시다는 말이 그러니까 미란 말이 뭐뭐 안에서 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안에서, 그러니까 미드바른데 말씀 안에서란 말 자체가 바로 광야란 말입니다. 그 말은 광야는 하나님과 일대일 독대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권태기를 느끼신 적이 없어요. I'm sick and tired of you 뭐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일정하신데.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가? 왜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은가? 말씀 이래서 그래요. 잘 들어보십시오. 왜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고 응당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미안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두 목사님 말씀처럼 왜 안 하지 않는가? 우리는 말씀을 그냥 책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말씀은 책이 아닙니다. 말씀은 글이 아니에요.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고 할 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글이라고 생각하니까, 역사책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렵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읽었더니 변화가 일어나요. 제대로 읽었더니 묵상했더니 아까 말한 것처럼 역사가 일어나요. 병이 나요. 생각이 바뀌어요. 디프레션이 벗어나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걸 점검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서론이에요, 서론. 자,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영접했고, 그리고 초대를 했어요. 웰커밍 했고, 인바이팅 했어요. 이것을 주목해야 될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 뭘 봐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분의 행하심이 무엇인지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2절.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굽혀 땅에 굽혀. 여기서 셋 중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할게요. 눈을 들어 본즉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세요. 서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오셨어요. 오시긴 오셨는데 들어와서 내 장막으로 들어오지 않고 거기 서 계세요. 왜? Why?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강제로 막 푸시하고 나한테 집으로 밀고 들어오시지 않는다고요. 거기 계세요. 그럼 누가 영접해야 돼요?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영접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초신자들 전도지로 사용하잖아요. 이건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데 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세요? 문을 쾅쾅쾅쾅 치시다가 안 되면은 야 가브리엘 문 부셔 그래갖고 팍 하고 들어가셔야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건 뭐냐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앞에 있었잖아요. 거기까지 오시고 거기 서 계시는 거예요. 무섭죠 처음에는. 그게 아니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차지도 덥지도 않아서 하나님이 뱉어버리신다는 교회예요. 근데 그들의 특징은 I'm okay. 나는 괜찮아 이런 교회예요. 여러분과 제가 괜찮아 그러면 문을 열어드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문을 여는 거 웰커밍이거든요. 이거 안 하는 거예요. 밖에 계신데 아는데 내가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분이 뭐냐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가 들어오게 내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앉는 거예요. 성경을 피는 거예요. 이게 웰커밍이에요. 근데 그게 안 하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분주하거나 게으르거나. 여러분, 게으름의 반대만 먼저 할까요? 게으름의 반대말은 부지런함이 아니에요, 성경에선. 게으름의 반대말은 충성이에요. 분주함의 반대말은 한국말로 반대말은 뭔가요? 막 바쁘다의 반대말은 느긋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분주함의 반대말은 절제란 말이에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많이 분주해. 제가 요즘 분주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못 읽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니까 아니에요. 시간 남아야죠. 쪼개고 내가 절제하면 하나님께 드릴 시간 충분히 있어요. 게을러서 못해요. 게을러도 오늘 게을러. 너무 피곤해. 누워있어야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나누는데 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남는데 소파에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요. 이게 게으름이에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충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분주한 사람은 절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웰커밍 하는 거예요. 주님 오셨어요? 문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밖에 세워두고. 와, 주님을 기다리게 합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볼까요? 4절로 줘보십시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발 씻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안식하소서. 내가 떡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의 마음이 상쾌하게 하소서. 여러분, 안식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요? 예배 못 드리면 죽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린다 그러죠? 뭘 드려요? 헌금 조금? 시간 조금? 찬양? 말씀? 아유, 우리 이 어설픈 이 몸동자? 하나님이 뭐 이거 없으면 죽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거 아니면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시는 타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말씀, 우리가 드리는 헌신, 시간, 헌금, 이거를 받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거예요. 지금 어설프리 떡 조금 만들어서 드린다고. 뒤에 가면 송아지 좀 고기 요리해서 드린다고. 너무 이거 아니에요. 그냥 받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후반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아까 그렇게 궁금했던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행동이에요? 교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같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어떤 학자들은 그 떡을 먹지 않았을 것이다, 먹는 척 했을 것이다. 아니에요.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생선 좀 가져와라 그래서 드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지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같이 떡 드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만든 떡 먹자. 원래는 우리에게 떡을 주셔야 되는데. 안식도 사실은 하나님이 6일째 창조하시고 7일째 뭐 하셨다고요? 아담과 교제하셨다고요. 함께 계셨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동일하잖아요. 오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교제하시는 거예요. 떡을 같이 드시는 거예요.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문은 열어드려요. 아까 기다리게 하는 사람도 있었죠. 근데 문은 열어드려요. 그래서 내가 앉아요. 이렇게 앉아. 성경도 폈어. 근데 잡생각을 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폈다가 휴대폰도 봤다가 폈다가 유튜브도 봤다가 집중도 못하고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혼밥 드시게 만드는 겁니다. 혼자 밥 드시는 거예요. 혼자 밥 드시고 나는 딴짓하는 거예요. 식사 같이 하자. 예. 드세요. 먼저 드세요. 그걸 딴짓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제가 가끔 우리 어머니가
음식을 이렇게 드세요. 만들어 주세요. 하지 마시라고. 뭐 힘든데 왜 하시냐고. 근데 그게 즐거움이래요. 그럼 즐거움 좋다고. 근데 문제는 차려놓고 같이 안 드세요. 그럼 나도 안 먹는다 그랬어요. 나 혼자 먹을 거 뭐하러 먹어요? 같이 먹는 맛인데. 근데 제가 이거 묵상하다가 그걸 느꼈어요. 아, 나는 어머니랑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떨 때 보면 제가 주님을 혼밥 드시게 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말씀을 혼자 기다리게 놔뒀고, 문도 안 열어놓고, 기다리게 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근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혼밥 드시게 하시고, 나는 딴짓하고, 집중도 못하고, 딴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주님이 오시니까 너무 흥분이 됐어요. 너무 좋았어요. 왜? 나중에 알았겠죠. 그렇지만 부지 중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자꾸 먹으라 그러실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 그러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걸 묘사를 은유적으로 메타포로 뭐라고 말하냐? 좌우의 낯선 겁니다. Two-edged sword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 two-edge가 하나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어요. 하나는 공의, 하나님의 미시파트, 공의,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에요. 공의는 우리 후벼 파는 거예요. 페니트레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를 막 쳐요. 암덩어리를 잘라내요. 아파요. 그래서 말씀이 먹으면은 입에는 다는데 이게 배워오니까 써요. 그래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회개만 하고 우리가 말면 우리 죄책감으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엣지가 와서 우리를 또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통렬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죠? 공의와 사랑.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을 안 먹으면,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떠난 귀신이 다시 옵니다. 뭐로? 7 귀신 데리고 온다고요. 하나님처럼 흉내내는 귀신 데리고 옵니다. 어떻게? 하나는 택배를 가지고 오는데 from heaven. 그래서 딱 열었더니 공의, 미시파트 이렇게 돼 있어요. 오, 하나님으로부터 왔나 보다. 딱 떴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느냐. 야, 너는 네 꼴을 봐. 넌 끝났어. 하나님이 너를 보지 않아. 너 지금 하나님의 벌 받고 있는 중이야. 너 하나님의 형벌 중이야. 모든 게 안 풀리지? 그래, 하나님 너 벌 받아. 왜 그런 줄 알아? 그때 그것 때문에 그래. 욥의 친구 하는 말입니다. 그때 그것 때문에 그래. 아직 해결 안 됐어. 넌 그거에 묶여 있어. 넌 못 빠져나와. 하나님 이거 싫어하셔. 하나님 너 고개를 돌리셨어. 너 불러도 이제 안 하실 거야. 너 뉴욕에서 비전의 밤 할 때도 사람 없었지. 이번에 한국에서 비전의 밤 할 때는 사람 없지. 이제 하나님 떠나서 옛날 같지 않을걸? 이게 뭐라고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실패감, 수치심, 자기연민. From heaven, no way! 이게 왜 from heaven이에요? 사단의 소리입니다. 7 귀신의 소리예요. 흉내내는 소리예요. 또 하나 택배가 왔어요. From heaven, love, hesed. 오, 하나님의 사랑 딱 갔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와, 너는 잘하고 있어. 너 정도 하면 돼. 너무 무리하지 마. 하나님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셔. Be happy because I'm happy. 하나님 그러셨어. 와,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행복한 걸 행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목소리구나. No way. 사탄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참 말씀으로 채워주면 내가 이렇게 공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사랑,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볼 아브라함의 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한 모습이 보세요. 2절, 6절, 7절입니다. 2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갑니다. 99세예요. 잘 뛰기도 힘들어요. 근데 달려갑니다.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이거 hurried, 급히 뛰어가는 거예요, 사라에게.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굳이 왜 이렇게 달려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 사모함이 있으면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밤 10시에 기도하기 시작한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한 8시, 7시에 누구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뉴욕에서 돌아가는데, 조다리가 막히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10시가 넘어갈 수도 있구나. 아이고, 오늘 10시가 넘어가서 기도하면 잘 안 되더라고, 왠지. 그래서 딱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딱 집에 가면 9시 57분, 9시 58분. 정말로요, 한두 번이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해요. 정말로 여러 번이에요. 그 얘기 뭔지 아세요? 나는 네가 10시에 와서 나랑 얘기하는 게 나한테 너무 좋다. 그리고 주님이 와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자리. 그래서 나는 달려가는 겁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And I will run to you, to your words of truth. 달려가는 거예요. 조금 늦을까봐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막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그 소중함을 잃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다시 회복하고 있어요. 회복 되는 중이에요.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집에 딱 들어가잖아요. 빨리 기도해야지. 10시 2분, 10시 3분. 여러분 9시 57분과 10시 3분은 엄청난 차이예요, 저한테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달려가지 못했구나.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지 못했구나. 나의 최우선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만나는 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기 기다리는데 내가 문 열어드리고 오세요 그러고, 하나님 같이 식사해요, 이거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데 이거 하나 못해드려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 납니다. 우리는 주님 혼자 기다리게 하고 혼밥 드시게 해요.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래잖아요. 여러분 그거 한번 믿어보시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뀐대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잖아요. 믿어보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주말에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노트 하나 딱 펴놓고 주님 말씀 읽어가면서 눈물 자국 뚝뚝 떨어져 가면서 그 중요한 부분 밑줄 쳐가면서 노트에 하나님께 편지도 쓰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같이 식사하고 싶어서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화면을 바꿔서 이 찬양 화면을 제가 올렸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이 너무 혼자 기다리셨어요. 차지도 덥지 않아서 오케이 하는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스스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문 열면 되는데 왜 문을 안 열까요? 성경책 피고 이분이 하나님이신 나 오늘 만나고 싶어서 피고 자리에 앉으면 되는데 왜 안 될까요? 주님 말씀하옵소서라고 성경을 피고 주님과 묵상하면 되는데 왜 안 될까요?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주한 거예요. 절제해야 되고요. 게으르면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마음이 있어요. 주님 혼자 기다리시면 죄송해서라도 아니 기대해서라도 내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분이 책이 아니라니까요. 예, 성경은 문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원림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바뀝시다. 바뀌어봅시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어떻게 지배하고 역사하시는지 기대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혼자 기다리시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10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10시에 만나는 거예요. 그 전에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결단하고 나갑시다. 결단하는 주님,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결단할게요. 다시 한번 이 시간 모든 걸 우선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로 하고 그 결단된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주님을 문을 열어드렸는데 혼밥 드시게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옛날보다 뭔가 분주해요. 절제가 필요해요. 말씀이 들어갔으면 말씀을 깊이 들어가십시오. 주님은 주님대로 계시고 나는 나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잡생각 있으면 떠나가라고, 졸음이 오면 떠나가라고 싸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도요, 제가 몇 분들에게 들었는데 조금 더 여러분 한 번 더 소리를 조금 더 높여보세요. 내 이 심장, 이 폐부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해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혼밥 드시지 않게, 주여 하나님, 내가 말씀의 자리에 내가 주님을 초대하면 그 다음에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식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식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랑 여러분 함께 이제 선포를 할 텐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일곱 귀신으로 온다니까요. 하나님처럼 흉내내서 옵니다. 그래서 공의 패키지를 가져오고 사랑 패키지를 from heaven 낙인을 딱 찍어서 가져와요.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감, 정죄감, 자기 연민, 난 안 되나 보다. 또 사랑오는 내가 행복하길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너무 이렇게 얽매이지 말아야지. 나는 내 삶이 이렇게 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합니다. 이때 우리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시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제가 여러분 소리를 못 듣지만 제가 먼저 이제 phrase by phrase로 제가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짧게씩 끊어서 저를 따라 하시는 거예요. 다 끝나면 영어로 우리 카이 형제가, 제가 한번 기도문을 보내드렸는데 카이 형제가 크게 한번 out loudly proclaim 하십시오. 제가 카이 형제가 기도가 끝났는지 모르니까 기도가 끝나면 손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그 다음에 기도를 인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오른손을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랑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크게 선포하세요. 다시 한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며 때론 실패감과 수치심으로, 때론 방종함과 자만심으로 넘어지게 하는 원수의 모든 괴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고 파노라. 이 시간 나의 삶의 반경에서 묶어지고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카이 형제가 한번 선포해주고 기도 끝나면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예, 아멘, 아멘.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에게 패키지 갖다 주는 거 받지 마십시오. 예, 말씀을 안 채워져 있으면 빈집이고 소재되면 원수가 이거 들고 옵니다. 거짓의 패키지를 내가 내어 쫓노라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오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분 앞에 엎드리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외에는 two-edged sword가 아니고서는 내가 어떤 것도 받지 않겠노라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원수를 내어 쫓으십시오. 모든 게으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분주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내가 충성스럽게 절제하며 self-discipline과 하나님 앞에 faithfulness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한번 크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여러분, 말씀을 향하여 달려간대요. 아브라함이 그 나이에 말씀을 향하여 달려갔어요. 우리 권사님도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실 수 있어요. 에녹이도 말씀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요. 우리 만삭을 가고 있는 성현자매도 말씀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요. 이준이는 아직 없어서 어려서 모르겠지만 우리 다 말씀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그겁니다. 근데 어슬렁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룩웜이잖아요. 차지도 덥지도 않아서 뱉어버리는 것.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말씀을 향해 달려갑시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막 가슴이 좀 뜨거워지고 여러분 삶이 바뀌는 거예요. 형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온입교회를 향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미 나는 기적을 봤어요. 비전의 밤 때. 몽골 못 가는 줄 알았어요. 한 형제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럴 바에는 몽골 가지 맙시다. 저는 비용이 안 채워지면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대. 이거 사단의 공격이거든요. 그 말 못하게 쑥 들어가게 얘기하잖아요. 한 예입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동일한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온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변화와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외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영접하고 초대하였을 때 주님이 기다려주시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아브라함과 함께 먹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책으로 생각하고 글로 생각해서 말씀을 멀리하였고 말씀을 초대하는 걸 못했고 말씀을 영접하지 못했고 초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다리게 하였고 말씀을 혼밥 드시게 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기적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원님교회 한 분 한 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눌림이 해방되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결단할 때 절제의 능력을 주시고 충성의 열매를 맺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우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이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선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목이 찢어지게 아팠는데 지금 기도하고 났는데 또 목이 났어요. 야, 할렐루야. 참 신기하죠? 신기해. 이런 거 보면 진짜 신기해. 예, 목이 아파갖고 제가 아까 찬양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목이 났어요. 예, 이제 여러분에게도 그게 임하실 겁니다. 결단하고 나가면 삶의 능력과 하나님 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 예, 이제 회중 소리 좀 틀어주세요.